안녕하세요.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루카 신부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루카복음 6장 17절, 20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침묵하면서 이 여정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청원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오늘의 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행복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배경 지식 파악하기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구조, 유다와 예루살렘,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테오 복음과 오늘 루카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시게 되죠. 바로 앞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는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에서 평지에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소개되는데 행복선언의 부분, 그리고 불행선언의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도 듣고 병을 고치려고 모여온 사람들, 그리고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바로 앞부분은 12제자를 뽑으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고요. 바로 뒤에 부분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여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와 같은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앞, 뒤, 그리고 오늘의 본문까지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복음이 제자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살펴보게 될 내용은 티로와 시돈 지방인데 티로와 시돈이 나와 있는 지도를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제일 위쪽 왼쪽에 있는 것이 시돈,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것이 티로 지역입니다. 갈릴레아는 조금 밑에 있고요. 또 예루살렘, 유다 이 부분은 밑에 쪽에 있겠죠. 저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에까지 해서 갈릴레아 지역으로 모이게 되는데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그것도 심지어 이방인 지역에서도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지요. 루카복음서를 읽다 보면 티로와 시돈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사실 티로와 시돈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가 있었던 곳이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에 바알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더
예수님께로부터 혼쭐을 나는 걸 보면 티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을 하지 않았었고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자주 가지는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다라고 하는 성당 앞에서 갈릴레아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갈릴레아 호수가 이렇게 나지막히 보이는데 오늘 마테오복음에서도 산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는데 그렇게 높지 않지요. 우리에게는 언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지로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안가까지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복음의 장면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행복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내용은 성경에 두 군데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는 마테오복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읽게 되는 루카복음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 것 같지만 약간씩 달라요.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가 짬뽕되어서 하나의 복음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루카복음은 산 아래 평지에서 있었기 때문에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산상 설교하면 마테오복음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다 일컫기 위해서는 행복선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테오복음서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셨다. 루카복음은 군중들이 있었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 온 지방에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건 같은데 마테오복음은 데카폴리스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루카는 티로와 시돈 지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마테오복음은 9가지, 우리가 진복 8단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8단이 아니라 9단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루카복음은 4가지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추가해서 4가지의 불행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에서는 가난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루카복음사가는 물적인 측면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기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장소, 시간. 오늘은 그렇게 많은 장소와 시간들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인용 부분이라든가 혼자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빼고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상황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의 질거리를 요약하면 아주 단순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4가지의 행복 선언을 말씀하셨고 4가지의 불행을 선언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론 군중들도 포함되지만 제자들을 보시며 하셨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포커스를 두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복음의 병행 구절과 비교해 보는 거 보셨죠? 오늘의 내용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 예수님, 그들, 제자들, 백성 이렇게 보시고 또 장소는 산, 평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나머지의 부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선언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 살펴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행복하여라 누구라고 하는 장면들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우는 사람들, 또 너희를 모욕하고 중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좋게 말하는 걸 듣는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묵상하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찾기 쉬우실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시는 예수님의 모습 볼 수 있고요.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행복을 선언하시는 분,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고 하시는 분, 하늘의 상을 이야기하시는 분, 또 불행 선언을 하시는 분. 여기서 루카가 강조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교재에 묵상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좀 추가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불행의 원인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우리의 행복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고 또 왜 가난한 이를 행복하다고 하셨을까? 또 왜 이런 이들을 불행하다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를 조금씩 묵상해보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머물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에 주목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제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또 여기저기에서 몰려온 무리들,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병자들, 마귀 들린 이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이들,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저는 이방인들 지역까지도 넘어서서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하면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복음에 의하면 이 교회의 특징은 첫 번째,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다인도 이방인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질병도 고치러 온 사람이 그 무리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곧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죠. 교회는 회복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어떠한 경계도 없이 모여 있는 곳, 이곳이 교회입니다.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경계인데 우리가 조금씩 경계를 삼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마치 38선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회복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오기도 어렵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그 옛날 간디가 백인들의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인종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고 그 앞에서 멈추어 섰듯이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문턱 앞에서 멈추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분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부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 전통, 또 수준, 이러한 것들이 점점 그 경계를 높여가고 있지 않은가? 그것으로 우리 본당의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도 한번 반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선을 향해서 경계를 무너뜨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불교, 개신교, 천주교, 다른 종파들 모두가 어떤 선한 지향, 특별히 저는 피조물과 관련되어서 모든 이가 경계를 허물었으면 좋겠다. 서로가 넘나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종도 나이도 국경도 없이 하나의 선 아래에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면서 한 무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너희입니다. 문맥을 보면 너희가 의미하는 이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과 벌을 언급하실 때에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그들은 불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테오는 그들의 것이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명확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문법적으로 볼 때 마테오의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루카는 지금 가난한 사람을 언급하고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불행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번 더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 제자들과 그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인 것이죠. 오늘의 복음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 여부가 된다는 것은 가난하고 굶주리는 이, 우는 이, 미움당하는 이가 내 가족이고 매 순간 내가 향해야 할 선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사도들이 모든 이들에게 입을 것,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모습이죠. 우리도 이 현장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것은 지금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난해 본 경험 있으세요?
무엇이 가난의 기준이 됩니까? 밥 3끼를 못 먹었던 거, 학교를 못 다녔던 거, 집을 못 샀던 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텐데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들과의 비교 대상에서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가난함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견주어서 바라보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도 가난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가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가난이 부족함 또 불행함과 동일어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전 세계의 행복지수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있는데요. 10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62위입니다. OECD 국가들 대상으로 37개 국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35위예요. 경제적인 측면은 올라가는데 이 행복지수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물질로만 행복의 기준을 삼는 것, 이 시대가 또 우리나라가 내가 치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묻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우정이 있으면 행복하다, 또 건강하면, 좋은 배우자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 돈, 집, 좋은 차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마다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돈을 잔뜩 갖다 준다 하여서 이 사람에게 행복할까?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루카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도 하셨고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하면서 그 재물을 통해서 선한 일에 참여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가난, 돈이 없어야 행복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의 원인은 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성가들이 도달한 것은 하느님을 소유하니가 모든 것을 소유하니라 라고 하는 깨우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써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인가를 가짐으로써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체계가 예수님 안에서 흔들릴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고 또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슬퍼하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같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